제가 이게 샵이 3개 붙었잖아요. 피아노를 잘 못 쳐가지고 플랫 있는 거는 재밌게 쳤는데 샵 있는 걸 잘 안 쳤어요. 그래서 이 샵이 3개 있어가지고 이 찬송도 별로 안 불렀어요. 잘 못 치니까. 그랬는데 98년도에 기도하다가 이 찬송이 터졌는데 너무 1절부터 9절 9절 내 죄를 사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근데 그때도 너무 여려서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이거에 막 무슨 은사를 막 받아서 막 주님 뜻대로 사용하소서 막 이렇게 그때는 그렇게 막 하면서 불렀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크신 능력이란 건 참을 수 있는 능력,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주님을 더 바라볼 수 있는 능력 이것인데 처음 받을 때는 그걸 몰라가지고 갑자기 하나님 무슨 능력 줘서 막 개척교회가 막 일어나는 것처럼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내게 더 큰 사랑의 능력 이런 것을 소망할 수 있게 돼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이 찬송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는 제가 이제 시원산 기도원에 참 절박할 때 이렇게 왔어요. 어떤 절박함이었냐면 그 청소년 선교회를 하는데 장수가 없어가지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 목사님들은 이 청소년들을 살리는 부흥회를 수련을 하겠다는데 왜 안 도와줄까? 그리고 이렇게 장소를 이렇게 막 돈을 많이 내라고 할까? 그때 나이가 이제 26살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그 젊은 청년 시절에 막 정의감만 불타고 그런 걸 해주지 않는 막 기성교회 막 돈 많은 목사님들에 대해서 막 정죄하고 저 목사님 돈은 많은데 어린이를 사랑하지 않아, 청소년을 사랑하지 않아 막 이러면서 막 그랬어요. 그런 찰나에 우리 이제 그 같은 전도사님 한 분이 저기 저기 뭐야 조치원 지나서 뭐 종촌 지나서 가면 기도원인데 거기 여자 수도사님들이 거기 가보자고 그래가지고 떼거지로 그냥 한 10몇 명이서 이제 허름한 봉고차를 타고 왔는데 원장님이 그냥 인자한 뭐 얼굴로 우리를 이렇게 막 편안하게 이 어린 전도사님들이 이렇게 큰일을 하냐면서 우리를 막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껏 하라고 마음껏 하라고. 그래서 우리는 막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 시대에 정말 이런 수도사님이 있어서 우리나라가 이 사는 거라고 가면서 얼마나 우리가 막 가슴 부풀어서 이제 여기서 이제 수련하면 된다. 막 그리고 회비도 다른 데는 막 5만 원 받는데 우리 2만 5천 원만 받자. 싸게 하고 애들 많이 오게 하자. 막 이래가지고 있는데 첫 해에 3회 때 하는데 600명이 모였어요. 이 좁은 공간에. 그래가지고 막 이 불 받아가지고 막 이제 원장님이 막 더 좋아지고 그래서 회계를 제가 받았는데 돈을 조금 드리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그때 우리 전선생님 돈이 없는데 어떡하냐. 내가 국간을 쥐고 있으니까 기름값 다 해고 막 쌀 3가마 내고 또 막 100만 원 막 감사원금하고 막 그리고 첫 해에는 원장님이 새벽기도를 인도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새벽기도 강사료도 줘야 된다 막 그러면서 막 이 시대에 이런 수도사님들이 너무 훌륭하시다. 그리고 제가 그 신학하기 전에는 기도원에 그 여자 전도사님들이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 결혼하지 말고 저런 전도사님 저런 사람 할까? 이런 생각을 막 하고 있었던 터라 원장님에 대한 어떤 저의 막 그 신뢰와 존경심이라는 거는 말할 수 없었죠. 26살에. 그러면서 이제 계속 그렇지만 너무 어려워서 원장님 방송에 감히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그래서 무슨 얘기 한마디 하려면 서로 들어가라고 막 자기들은 빼고 막 근데 꼭 나를 시켜가지고 내가 그래 원장님 하고 들어가. 그런데 마음껏 하라고 그랬는데 그게 또 마음껏 아니더라고요. 옆에 계신 분께서 이거는 어쩌고 막 그러면은 그래서 그분 좀 구워 삶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수련회를 이렇게 정말 마음 놓고 했어요. 우리가 이제 돌아가고 나면 막 뭐가 부서져가지고 기도원에서 연락 오기도 하고 그럼 아이고 죄송해요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다시 가서 어떻게 할까 이러면 아유 안 와도 된다고 그냥 알아서 하시겠다고 말
없어진 적도 있고 앰프가 고장난 적도 있고 막 별일이 다 있는데도 아무튼 한 10여 년 이상을 이곳에서 청소년 수련회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의 정말 젊은 막 불타는 그 사명이 불타는 그 시절에 하나님을 정말 찾았던 곳이 정말 이 기도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교회를 이제 개척을 이제 목사님이 하시게 됐는데 제가 이제 누구를 초청할까 이렇게 우리 아버님 막 그냥 시방에 막 좀 난리가 났는데요. 제가 원장님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희 신랑의 어머니죠. 그래서 초청장에다가 편지를 썼어요. 원장님 개척 예배를 드리겠어요. 저도 너무 개척을 한다는 게 너무 두려웠어요. 무서웠어요. 어떻게 내가 사모님 소리를 듣고 어떻게 이렇게 할까. 그래서 원장님이 오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막 편지를 썼어요. 그런데 바쁘시면 안 오셔도 돼요. 이렇게 마지막에는 이렇게 써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했는데 원장님이 기도원 식구들을 다 모시고 개척 예배에 오셨어요. 그래서 저는 늘 우리 이제 친정이 예수를 안 믿는 집안이니까 그게 하나의 또 컴플렉스잖아요. 그런데 원장님이 오신 게 바로 우리 친정 식구들이 다 같이 오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이모님이 이제 한 분 계신데 그분이 아주 막 신학 그 권사님이시고 굉장히 아주 그러세요. 그런데 그분이 오신다고 하셨는데 아무튼 예배 다 끝나고 오시고 아무튼 원장님께서 오셔서 개척 예배를 정말 가슴으로 기도해 주시고 울면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 우리 때만 해도 그때만 해도 원장님 되게 어려웠거든요. 어렵고 그 원장님의 존재가 어떤 정도였냐면요. 그 이렇게 수도사님 여자 수도사님하고 여대 학장님 여자 학장님을 같은 세미나에 초청할 정도로 90년대 이때는요 그런 레벨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뭐 사모 세미나 한다 그러면 이렇게 여수도사님 한 분, 뭐 이화여대 학장님 한 분 이렇게 해서 세미나를 할 정도로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여수도사님의 그 권위와 그 레벨이라는 건 대단한 거죠. 우리 불쌤 식구들이 여기서 함부로 원장님에 대해서 그러면 안 돼요. 막 뭉근히 까고 막 원장님 그런데 나 그럴 때마다 열받아가지고 아주 나가고 싶을 때가 나 진짜 나가고 싶을 때 많아요. 열받아가지고 원장님을 자기 수준으로 생각하는데 원장님 그런 수준 아니에요. 원장님요 레벨이요 대학 학장님 레벨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같이 조그만 방에서 한 방에 이렇게 하고 사니까 원장님이 여기 전도사님이 다 같은 레벨인 줄 아시죠? 원장님을 어머니처럼 섬기셔야 돼요. 원장님을 어머니처럼 이렇게 존경해야 돼요. 어? 근데 아멘 다 안 하잖아요. 왜 아멘 안 하세요? 제가 얘기해서 안 해요. 기분 나쁜데 아멘! 아멘! 목소리가 작다. 다시 한번 아멘! 아멘! 아이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희진이 노래 안 해. 다시 희진이 큰 소리로 시작! 아멘! 아니 희진이 5만원 주고 해야지. 그래야 쟤네 엄마 아빠가 크게 말할 거. 그런데 이렇게 이게 불신 선교회에서 물론 누가 뭐 나를 알아달라고 해서 알아주고 이런 건 안 되죠. 우리가 다 겸손히 낮아지지만 주님이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거죠. 우리를 높여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죠. 원장님은 날마다 낮아져 계시고 소집사님도 낮아져 계시고 모든 것을 너희들 먼저 해라 다 이렇게 했는데 그 뜻을 모르고 마치 불샘 사람들은 자기들이 다 잘나가지고 그치 집사가 우리를 존중해줘야지. 아 당연히 원장이 우리를 존중해줘야지. 우리가 여기 와서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이러면서 뻐기고 있는 거 보면요 내가 아주 속에서 열어나가지고 그런데 아무리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는 괜찮아요. 저도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건 괜찮은데 남편이 그러면은 그 열받더라고요. 남편 하나만 내 옆에서 딱 서서 나를 존중해주면 괜찮은데 다른 사람들은 다 존중해주고 정말 인주면 온 천지가 나라면 아주 그냥 이러는데 우리 남편만 나를 흑살이 꺾여줘. 그래서 여기서도요 정말 소집사님하고 내가 가깝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원장님을 존중해줘요. 아멘. 소집사님이 어떤 사람 좋아하는 줄 알아요? 원장님 존중해준 사람. 아멘. 난 그걸 알아가지고요 내가. 그래서요 제가요 이 기도원에 이렇게 오면서 정말 제 친정이고 고향이고 엄마고 정말 그런 가슴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저도 참 이렇게 뭐 오랜 세월을 살진 않았지만 너무 이렇게 막 힘들고 어려운 게 너무 많았어요. 너무 많고 그걸 또 다 일일이 말할 수도 없고 남편한테 듣기도 못하고 시부모님한테는 더 못하고 그래서 그런 미주알 고주알을 정말 소집사님한테 진짜 어리가 너구리고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이러면서 참 위로받고 또 위로받고 이러면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저는 그 정말 내가 어디에 서 있느냐 그리고 내가 무엇을 소망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구나. 제가 그 개척 예배 때 그 소망을 품고 편지를 써서 원장님께 보냈더니 그 한참성 그 많은 스텝 중에 지금 원장님 옆에서 저 있잖아요. 그랬더니 소집사님을 얻었잖아요. 그랬더니 이렇게 2점만을 얻었잖아요. 희진이랑 또 함께 동거를 하고 이런 모든 과정들이 내가 소망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정말 불샘같이 이렇게 다 까발리고 알고 속지 다 어디 있어요? 없어요. 전사님도 제 속 다 알잖아요. 우리 집에 없던지도 알고 내 들어온 속도 알고 다 알잖아요. 진짜 이거 누구한테 다 보여줘요? 못 보여줘요. 예? 우리 집은요 극녀 극남의 집이에요. 아무도 못 알아. 다 알잖아요 전도사님. 예? 이 속이 우리는 다 까발려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으면서 이런 관계가요 없어요 없어. 남편도 못하고요 교인여도 못해요. 다 아는 것 같지만은 어느 순간 장벽이 있고 다 터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비밀이 있고 다 그래요. 근데 참 우리가 어쨌든 육신의 옷을 입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육신의 이 힘이 육신의 이 껍데기가 참 이게 참 더럽고 이게 힘들어. 이게 영으로 이게 육신이 이게 덮어지고 영이 나를 표현하고 나타나야 되는데 이 더러운 육신의 모습만 인간적인 모습만 자꾸 그래서 저는 오늘 읽은 말씀 중에 시편 1편에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저는 이 말씀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간 것도 아니에요. 서 있기만 해도 이미 악한 마귀는요 나를 삼켜버리는 거예요. 서 있지를 말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저의 인생을 걸어가면서 이렇게 원장님과 소집사님 정말 이런 나의 멘토, 나의 위로자 이렇게 함께 한다는 것이요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요. 또 이게 때로는 사탕발림이 되지 않을까, 이게 또 때로는 내 어떤 가식이 되지 않을까, 이런 조심함으로 때로는 말하지 못하고 때로는 가까이 가지 못하고 이럴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이렇게 오는 여정 가운데 정말 기도원과 불샘과 정말 이런 모든 사람들이 함께 있다는 거 정말 우리에게는 정말 큰 정말 천만 군사가 우리를 정말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하나님도 나를 동행하지만 각 사람들의 그 천사가 정말 나와 동행한다는 그 믿음으로 정말 힘을 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교회도 보면 다
올라간다. 그러면요 교회 꼴이 말이 안 돼요. 거기에는요 반드시 휴지 줍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왜 나만 줍냐고요? 그게 사명인 거야. 휴지 줍는 게 사명인 거야. 왜 나만 차은행해 주냐고? 그게 사명인 거예요. 그거 못하면 당신은 거기 있을 필요가 없어요. 다른 데로 가버려야지. 그런데 사람들은 왜 나만 청소해야 돼? 뭐 저 사람들은 하라고 그러지? 그럼 저는 뭐 할 건데? 잘하는 게 뭐 있는데? 잘하는 게 뭐, 그 다음도 뭐 할 건데? 근데도 사람들은 부지런히 자기의 그 깊은 샘을 탈 생각은 안 하고 또 다른 저건 뭐 있나? 또 다른 저건 뭐 있나? 그래서 사람들이 막 기도하자 그러고 막 기도하자고 그러면서 막 모여서 뭐 어떻게 해야 된다 근데 기도할 생각하지 말고 좀 트리오가 제대로 있는가 수세미가 제대로 있는가 좀 주방 들어가서 제대로 좀 잘 있는가. 요즘은요 얼마나 흥청망청이지 수세미고 뭐 롤팩이고 비닐팩이고요 집안에 가득해. 싱크대 한 서랍은 다 그걸로 다 가득 차 있어. 그러면 그거 하나씩 들고 오면 교회에 돈 아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안 들고 와. 그리고 자기네 집에는 수세미가 막 10개 20개씩 보험에서도 주지 또 길 가면 또 뭐 아파트 홍보한다고 주지 별의별 게 다 있는데도 그득하고 안. 그리고 그거를 마치 자기가 10,000원 헌금한 걸로 사야 직성이 풀린 거야. 나쁜 년들이. 자기가 헌금했다 이거지. 그러니까 내가 제정부 뭐하냐 트리오 사다 내가 뭘 사네 그거 아껴가지고 성교하면 되지. 제가요 저희가 이제 셋째 주에 차량금을 그랬죠 성교금. 근데요 선교원금이 안 돼요. 선교원금을 하라고요 이걸 나눠주더라고요. 이렇게 이름 써가지고요. 근데요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꼈잖아요. 그럼 생각날 거 아니에요. 우리 생각이 안 돼요. 안 나. 그래서 지금 2번 1월 2월 지난 12월부터 했어요. 안 나잖아요. 그래서 내가 박우자 권사님 어제 그랬어. 권사님 나는 왜 이게 이렇게 안 된대 이러면서 근데 성경금 도대체 어디다 있는겨 내가 그러면서 그래서 불쌤에다가 해? 내가 그러냐 인주 지역아동센터에 헌금해? 내가 그랬잖아. 아니 내 형제 내 가까이 있는 데서는 1,000만 원 성경금 할 줄 모르면서 어디 무슨 뭐 무간단지 뭐 러시아인지 아이고 내가 그래가지고 한번 이제 이거 가지고 우리 남편하고 심각하게 토론을 하려고. 그래서 내가 그래서 그러니까요 이게요 머릿속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뭐 성경금 넷째 지나고 뭐 그런 성경금이 이렇게 생각해. 날마다 얘기하는데도 머릿속에 안 들어가요. 그래서 참 신기하다. 성령이 걷지 않는 네. 그래서 저는 우리 지금 왜 사람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다이어트 약 먹으면서 살 빼는 사람들이 살 못 빼잖아요. 왜 못 빼냐? 살이 빠질 때까지 안 먹어서 못 뺀다. 운동으로 살 빼려고 하는 사람이 운동으로 살 못 뺀다잖아요. 왜 못 빼냐? 살이 빠질 때까지 운동을 안 하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어찌 보면 그렇게 될 때까지 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게 오만함인 거죠. 교만인 거죠. 교만이 내가 높아지려고만 하는 게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치 아니하면 자기 죄를 짓는 거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죄인의 길은 꼭 어떤 사단마귀 이거에 막 같이 연루돼서 막 같이 엎어지는 것만이 죄인의 길이 아니라 죄인의 길은 내가 말씀을 듣고도 행치 아니하고 내가 그런 겸손한 자리를 가지 아니하고 이 모든 것이 죄인의 길인 거죠. 그러면서 나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았다. 나는 의인의 길에 나는 주일날 예배드렸고 이렇게 하면서 늘 자기 일을 합리화하고 자기 자신을 오늘 우리가 원장님을 온전히 존중하지 못하는 것도 죄인의 길에 서 있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그분의
그 자리를 인정해주고 그분을 존중해줄 수 있는 거, 그게 저는 의인의 길을 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집사님을 정말 다들 막 세계적인 강사님이라고 그러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세계적인 강사님 앞에 세계적인 강사님이 지금 여기 오셨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정말 가슴부터 쫄아가지고 근데 말은 막 이렇게 하고 이러면서 속으로는 어떻게 해요? 집사잖아. 그러면서 교만함을 부리고, 그게 죄죠.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존중해주고 높일 줄 모르는 거, 그게 죄지. 뭐가 죄겠어요? 그게 성령을 해방하는 거죠. 사람을 그 있는 그 자체로 인정해주고 존중해줘야죠. 희진이가 여기 반주자일 때 희진이를 존중해줘야죠. 희진이를 인정해줘야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의로운 길을 가는 모습이지, 사람을 인정해주지 못하면서 그리고 이렇게 저는 강사님이 이렇게 설교하실 때 물론 이제 뭐 물어서 대답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툭툭 내뱉는 말, 저는 정말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강사님이 늘 정말 낮은 자리에서 그냥 다 이렇게 이해하고 다 이렇게 하니까 무슨 그렇게 해도 되는 줄 알고 막 그런데, 저는 불샘 선교회가 빨리 교회를 짓고 이렇게 하려면, 기도를 지으려면 강사님을 존중하고 원장님을 존중하고 이게 될 때 하나님은 건축하시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질서도 없는 이 자리에 물질을 붓고 어떻게 부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불샘의 귀한 강사님으로, 전국에 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늘 이렇게 보고 싶을 때 보잖아요. 전화는 받아주시잖아요. 부재 좀 지키면 또 해주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집사님이 전화 받는 게 당연한 것 같아요. 저는 그러지 않아요. 집사님이 전화 받아주시는 게 감사하고, 부재 좀 지키면 또 전화했어 하고 이렇게 막 말씀해 주시는 게 감사하고 너무 그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모든 걸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집사님이 나 필요하니까 이렇게 하지. 뭘 필요해? 필요하기는 끌고 다니느라고 힘들어 죽겠지. 아유. 근데도 불샘 교회들이 그걸 모르고 그냥, 그래서 저는 이 일이 이루어져야 저는 불샘이 온전히 서고 하나님이 여기다 100억을 붙은 1000억을 붙은 뭘 부을 텐데 이게 도저히,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러기는 어려울 것 같고 나 하나부터라도 정말 두 분을 온전히 존중해드리고 인정해드리고 정말 곁으로 모셔야겠다. 정말 이렇게 생각할 때 참 죄송합니다. 네, 저만 이 마음을 갖지 마시고 우리 전도사님도, 우리 전도사님도 정말 두 분을 어머니처럼 정말 성령의 대가시다. 사도 바울보다 사도 바울이 할머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정만 좀 나의 동생아 제발 좀 엄마라고 하지 말고, 엄마를 누가 그따위로 섬겨. 엄마한테 누가 그렇게 해. 그리고 원장님을 정말 할머니로 얘기하고 여기 성경에 누구 그 디모데 하면 누구야? 유니게? 유니게가 부활하셔서 오셨다 생각하고 딱 섬기면 정말 저는 건축도 다 이루어지고 다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질서 없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자꾸 기다리시고 참고 계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의 작은 그냥 어떤 감회와 또 저의 부족한 점과 또 저도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잠깐 말씀을 전했습니다. 용서하시고 내려가려니까 호환이 두려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따라올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 쏘고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